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사건은 바로 대홍수 심판과 함께 노아 방주 구원 사건입니다. 창세기 7장에서 시작된 이 대홍수는 어떤 국지적인 홍수가 아니라요, 전 지구적인 재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땅에 있는 자의 포악함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40일 동안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땅에 큰 깊은 샘들이 터짐으로 150일 동안 이 물이 땅 전체에 창일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덮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을 깨닫고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인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노아는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던 노아에게 하나님은 홍수 심판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셨죠.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노아는 그 계획을 받자마자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의문과 질문 필요 없이 바로 준행했다는 겁니다. 이런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에 담겨있는 결정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 노아의 방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운행되어지는 생명과 구원의 장소였던 겁니다. 비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자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되죠. 이 속에 있는 노아의 현실이 어땠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홍수 심판이 시작되고 나서 노아가 느꼈을 감정입니다. 자기들 외에는요, 다 물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셨던 시간이 1년 가까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 방주에 집어넣어놓고 아직 아무 말씀이 없으시지? 나는 여기 언제까지 있어야 될까? 이 홍수가 언제까지 이어질까?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았었을까요? 노아와 그 가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했고 들어갔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좁은 공간 안에 수많은 동물과 함께 갇혀 있었던 막막한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주집 처치의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때때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늘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아무런 응답도 없고 꼭 그렇다고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어려움 속에 한 줄기 빛처럼 나를 인도하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마치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은 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지금 이런 노아 같은 상태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요, 상황은 여전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함과 이런 답답함에 불신앙의 물이 점점 차오르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창세기 8장은요,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어떻게 모든 생물들에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시작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심은요, 우리를 향한 무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은혜를 준비하시는 시간으로 오늘과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신 모든 자들을요, 잊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우리 삶에 주시는 회복의 의미들을요, 복음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복된 시간, 복음적인 시선으로 재해석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이 8장을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탄 보존하기로 택정하신 그런 동물들이 함께 있는 방주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지상의 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홍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람을요, 이 전 지구에 불게 하셔서 노아와 방주에 탄 생명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바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이미 엄청난 홍수, 물로 인해서 이 지구가 덮여졌는데 그냥 산들바람 가지고 저 물이 마른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리셨을 때 그 동풍이 불었다 그랬죠. 아마 이런 바람이 아마 사방에서 몰아쳤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에 기어가서란 말이 있죠. 이거의 히브리서 원형의 뜻을 보니까 기억하다, 새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평상시에 잊어먹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내서 저들을 돌봐야 되겠지,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에 저 노아와 생물들이 마음속에 늘 계셨고 새기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노아와 그들을 생각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는요, 본격적으로 일이 진행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방주에 탄 노아 일행과 육축과 새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일시적이고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닙니다. 항상 택한 백성을 그 마음에 두시고 관심을 보이시는 사랑이시며, 이 사랑 안에서 홍수가 계속되는 동안 지속적인 보호와 다음 단계 일까지 생각하고 계셨다는 사실을요, 이 기억하사라는 단어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늘 기억 속에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형편과 사정에 따라, 필요에 따라 적절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심을요,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2절,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과 이 생물들을 기억하셔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노아의 이런 내면적인 갈등,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을요, 아셨습니다. 이제는 바람을 이용하셔서 이 홍수의 환란을 제거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듯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환란을 알고 계시고요,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그 어려움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어려움을 제거하시는 것을 넘어서 그 어려움의 근원을 제거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 5절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저 무리를 정처 없이 떠다니던 방주가 드디어 홍수가 끝날 무렵에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말씀합니다.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이른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였다는 겁니다. 온 땅을 덮은 물결에 방주는 흔들렸지만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탄 생명들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들의 삶이 고단하고 무언가에 닫혀 있어 삶이 팍팍하고 막막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최고의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니,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불꽃 같은 눈빛으로 우리들 주목하고 계시고
주님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6절에서 12절입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들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그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6절에서 12절은요. 노아의 신실한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포악함으로 인한 홍수 심판이 완료되자 땅의 회복을 시작하셨습니다. 1절에서 5절은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 수 없는 노아에게는요, 그 시간이 굉장히 답답하고 지루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막 요동치던 배가 뭔가 잠잠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뭐지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노아의 신앙의 자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답답하다고 방주 뚜껑을 열거나 아니면 방주 문을 열어 제끼고 뛰쳐나가지 않고요. 오히려 주변 상황에 대한 파악을 통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자세를 취했음을요. 6절에서 12절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의 감소 상황과 땅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이제는 두 종류의 새를 이용하지요. 까마귀와 비둘기를 저 방주 밖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말입니다. 이런 노아의 처신에 하나님은 11절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이 11절을 통해 하나님은 노아의 그 자기 멋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노아에게 이제 심판의 시간이 지나고 새 생명의 때가 이제는 시작되었음을 11절을 통해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12절에 이 까마귀와 비둘기는 그거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7절에 나오는 까마귀는요, 그 특성을 보면 썩은 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이 깨끗하든지 더럽든지 아무데나 그냥 내려앉는 그런 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까마귀를 먼저 내보낸 거는요. 그런 까마귀의 습성을 누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노아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까마귀는요.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낸 이유에 대한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까마귀는 그래서 육에 속한 자,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 밖으로 떠나가는 악한 자를 상징합니다. 그럼 반대로 비둘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둘기의 특성은요, 마른 곳에만 앉고 더러운 곳에는 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썩은 것을 절대 먹지 않는 정결한 새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까마귀 정착 실패 후에 8절 9절에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죠? 근데 이 비둘기가 보니까 막 날아다니다가 이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어디로 다시 돌아왔습니까? 방주로. 그 말은 아직까지 이 비둘기가 내려앉을 만한 마른 땅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지면에 물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11절에 그리고 7일 있다가 다시 이 비둘기를 내보내지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뭘 물고 왔어요?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온 겁니다. 그리고 12절에는요, 아예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는 점점 지면들이 말라가고 있음과 함께 12절에는 결국 이 지면이 말랐다는 사실을 유추하게 합니다. 여기서 노아의 자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냄으로 인해서 지금 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까지 계속 방주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시간이 그렇게 짧지 않아요. 이제는
문 열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아직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시지만 기다립니다. 1년이 넘는 시간이었지만 방주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의 처소였기에 노아는요, 인간적인 이 욕망과 이런 답답함을요 잘 절제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겁니다. 이런 노아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회복을 기도하고 기대하고 또 우리 현실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을 추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시간표보다 지금 나의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서서 그것을 회복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게 되지요. 오히려 이 속도에 더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회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루어진다는 걸요, 지금 1절에서 12절까지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회복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회복하심의 과정도 이러할진데 우리 회복에도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의 과정 속에 필수 불가결적으로 소요되는 게 뭐냐? 바로 우리들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회복을 조금 더뎌지는 것에 대해서 조급하게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좀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하고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준비가 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에 순종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회복은 즉흥적인 기적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질서 있는 은혜의 역사임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디테일한 이런 세밀한 주님의 손길을 인정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3절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13절에 언급된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은 홍수가 발발한 지 314일째 되는 날입니다. 노아는 새해 첫날이 되자 상황이 또 변화에 대한 점검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이 점검을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앞서 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이런 마음에 조심스럽게 이제는 지붕을 제거하고 보니까 물이 거치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참 이 노아의 신앙 보시기 바랍니다. 그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냈을 때 이미 확인했어요. 그 두 번째 이젠 새해가 됐는데 이제는 지붕을 열고 본인의 두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저 같았으면 벌써 야 끝났다 나가자 이랬을 텐데 노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려요. 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홍수가 발발한 지 370일 만에 드디어 땅이 완전하게 회복이 됐음을, 홍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음을요, 회복되었음을 14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른 지 220일째 되는 날이요, 물이 거친 지 확인한 지 약 57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와 그 가족들과 생물들을 위해 지면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상태로 땅을 되돌리시고 이제는 그 되돌림이 끝나자, 회복이 끝나자 이제는 그걸 확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와 그 가족들이 1년 넘는 방주 생활을 청산하고 싶은 인간적 욕망을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끝까지 기다림에 대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입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창조된 곳에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경건함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들은요 이래 막 큰일이 이래 지나가면 그 큰일이 끝났다는 이 안도감에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노아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를 소원했다는 겁니다. 이런 노아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어떤 신앙의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지 보여줍니다. 노아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춰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내용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 나왔더라. 18절 19절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한 실행 장면입니다. 18절 19절은 방주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처소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했음과 모두를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0절과 22절은 땅이 마르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드린 희생 제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홍수 심판이 끝난 후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배였습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회복의 중심으로 노아의 제사는 구원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자 헌신의 표현입니다. 뭐에 대한 감사와 헌신이었습니까? 감사는 죄로 인해 인류 심판에서 노아 가족을 구원하사 인류가 끊어지지 않게 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뭐에 대한 헌신입니까? 노아 가족으로 시작된 새로운 인류가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뜻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쫓아 살겠다는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의 예배는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서 매우 중요한 응답이었고요. 예배가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실제로 하나님이 이 노아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기쁘게 받으심으로 나중에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희생제물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이 노아처럼 우리 삶 전체의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제일 먼저 한 일은 구원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들의 계획을 세우기보다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시고 회복하신 그 회복이 나의 삶을 위한 도구, 나의 삶을 촉진시키는 도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드리는 기회가 되어야 됨을요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요 예배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도 역시 예배로 마무리되어져야 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기쁨의 표현과 함께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향기를 받으셨다는 것은요 재물과 함께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을 연락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노아의 믿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노아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심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는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을 그 마음에 완전히 고정시켜 피조물의 어떤 형태에 의해 그 뜻이 이제는 변개치 않으시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이 홍수로 인해서 정결케 되었지만 새로워졌지만 그 이후에도 이 인류가 죄악의 길을 걷게 될 것임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인류는요 계속해서 악할 것이고 그 악한 길을 걸어갈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거를 강조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에 대한 보존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집 처치의 성도 여러분, 창세기 8장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말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영적 여정을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 방주보다 더 큰 방주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제는 그 은혜의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경험한 구원받은 자로서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처럼 저 예배의 제단 위에 우리 자신들을 우리들의 삶을 드림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 가지를 결단하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항상 나를 기억하시기에 응답이 늦어짐에도 나는 주님의 말씀과 그 언약을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그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내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구하며 순종함으로 인내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의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 평생을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